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또 거리를 잘 지켜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선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처사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인간적인 깨를 부리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도 용서를 하시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을 풍부하게 갖고 또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와 네게버를 거쳐서 베델로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투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지내기에는 그 지역이 좁았던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았고 종도 많았고 롯도 가축이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처지의 부족과 물의 부족으로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루 롯을 불러서 우리는 고륙지친이니 우리가 서로 다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앞에는 온 땅이 있는데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고 바라보니 요단들의 비옥한 땅과 초지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물도 넉넉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 같아 보였고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며 애굽 같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삼촌이 땅을 택하십시오. 양보의 미덕을 보이기도 전에 그 땅을 네가 먼저 택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먼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감으로 서로가 떠나서 살게 되었다. 매몰차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키워온 조카가 한마디 양보의 말도 해주지를 않고 삼촌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좋은 지역을 냉큼 택하여 가버리는 이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서운하기 거지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시골에 머물고 있을 때에 롯은 지역의 도시들에 진출을 했고 급기야는 소돔성까지 그는 나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나가고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리라. 너의 자손은 셀 수 없는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이 어느 것이 진정한 선택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옥한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이 진정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진정한 선택이 되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또 지금 나의 선택은 과연 진정한 선택을 하고 사는 삶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생에는 선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게는 자신의 학교, 친구, 배우자 등의 선택이 있겠고 크게는 자신의 생애 목적의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롯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형성된 성격이 좀처럼 바꾸어지지 않듯이 그 선택은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은 일생을 통하여 단 한 번 찾아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로 젊은 시절에 그러한 선택의 기회는 종종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그것이 젊은 롯에게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성격 또는 그의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의 결심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각기 다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편을 선택했지만은 롯은 땅의 것을 찾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롯은 욕심의 눈을 통하여 세상적인 재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의 선택과 땅에 속한 영의 선택 방법이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하고 후에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관하여는 별 관심을 그는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하는 일에 먼저 롯에게 그 우선권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는 땅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던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선택의 권리를 먼저 차지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보다는 사람은 또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궁핍할 때 보다 풍요로울 때에 풍요로울 때에 그의 인간성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은 더욱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굳게 결속시키지만 자신이 풍요로울 때에는 자신의 풍요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남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그의 부가 점차 늘어나는 동안에도 더욱더 남을 먼저 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찍이 사람들이 물질의 혈안이 되어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참 사람에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칼날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되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모두가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도 물질, 경제인도 물론 물질, 지식인도 물질, 종교인도 물질, 평범한 사람도 다 이 물질의 종로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 돈에 열광하고 있는가?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사람은 타락해서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유물론주의와 유신론주의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유물론입니까? 아니면 유신론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진정한 선택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유신론을 택했고 롯은 유물론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유실론,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정한 선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롯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은 세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무리한 이득을 추구했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의 마음껏 자립의 꿈을 키우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진실한 삶의 의미마저도 그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통하여 볼 때에 롯도 역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는 세속적인 선택을 함으로 너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눈앞의 이득 때문에 롯은 땅 밑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과 하늘 위에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이익을 위하여 금보다 귀한 사람의 마음을 해치기도 하고 질서와 불화를 초래하여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만을 완강하게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봅니다. 선택은 너무나 세상적인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유혹의 그늘 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최고의 가치가 발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아름다움에 스스로 매혹되어서 그러한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선택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 소돔들을 택하여 가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사업도 성공할 것이고 가정도 성공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딸과 함께 산에 가서 불 속에서 살다가 그 두 딸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 오다가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롯의 가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 땅의 것을 쫓아가는, 물질을 쫓아가는 유물론주의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선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선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의 원리는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 데는 이 주님의 원리는 극히 비합리적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멸시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삶은 실패한 삶의 전형이라고 폄훼하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삶을 정확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박하고 감각적인 성공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하며 은혜롭고 영원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영원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정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진정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인데 어떤 창고에 달콤한 꿀이 흘러져 있었습니다. 그 꿀 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몰려왔습니다. 파리들은 정신없이 그 꿀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꿀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파리들은 떠날 줄 모르고 그 꿀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개가 꿀이 날개에 묻히게 되고 발이 꿀에 묶게 되어서 영영 그 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정신이 팔려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소피라는 여자는 유대인 여자였는데 두 아들과 함께 아우슈피츠로 끌려가는 도중에 두 아들 중에 살릴 아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은 어머니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이는 살기도 할 것이고 하나이는 죽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 앞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무서운 종말의 세상이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죽인다는 선택의 기로에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을 선택할 것인가, 잠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내세를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로의 시점에 서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후회가 없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이니 오직 선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정한 선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